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포도원에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 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의 유업을 거르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마음이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저하면 내가 그에게 쓰신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하니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하였다.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리라 하고 얼굴로 그리기를 쓰고 의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료 더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저를 물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이 분부고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음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비료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아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을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포도원을 취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한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이 포도원을 취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하른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하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를 위해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으로 누가시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이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이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묵직히 한 까닭이니라 하였고 이세벨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그래서 죽은 자는 멍청이 배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가서 앞으로서 사내신 아무리 사람으로 행한 것 같이 세상에게 공성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을
다 같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아합의 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그 아내 이세벨이 충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이랄지라도 말 한마디에 경제의 어떤 충동적인 얘기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아나니와 삽비라를 또 보게 되겠죠. 아마 남편이 먼저 은혜 받고서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갖다 주자 했는지 아니면 아내가 먼저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누군가가 먼저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그걸 다 바치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생활비 덜어 떼놓자 그래서 떼놓고 그리고 사도들한테 가서는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자라고 두 사람이 약속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충동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베드로 앞에서 둘 다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합과 이세벨 비록 왕과 왕후지만은 그들은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한 가지도 못하고 계속 죄악 중에 죄를 더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온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인들이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 이제 또 아합은 자기 왕궁 옆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포도원을 욕심내 가지고 결국 또 아내의 말로 인해서 그 아내가 사람을 시켜서 죽여 가지고 그 밭을 얻었는데 이게 이 세상 것을 얻는 데서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을 얻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죄, 물론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그의 죄는 남의 땅을 탐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남의 땅을 탐해서는 안 될 원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나눠 가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눠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팔아도 50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 이거는 이스라엘 그 율법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남의 땅을 탐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남의 땅을 탐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봇을 만나가지고 그 땅을 나한테 팔라. 내가 대신 좋은 땅을 아름다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왕궁하고 이 밭이 너무 가까운데 좀 나한테 팔라. 내가 돈도 주리라. 근데 나봇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나봇이 이런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에게 줄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지금 이 밭을 아합한테 팔라 팔지 말라 하는 원인 중에 하나에서 우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이 남의 땅을 탐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봇은 내 10조의 기업을 내가 왕에게 줄 수 없다. 그로 인해 가지고 아합은 집으로 돌아가서 어린애 같아요. 왕한테 뭐 그까지 땅이 뭐가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전폐하고 근심에 쌓여 있고 그런 모습을 이세벨이 아합이 쳐다보고 아이 왕이 웬일이에요? 뭔 일이 있어가지고 식사를 전폐하고 나라 일은 안 보겠어요? 그랬더니 또 고지 나봇의 일을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아이고 그까지 일 가지고 뭔 그런 근심 걱정하세요. 그 일은 내게 맡기세요. 내가 해결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세벨이 하는 짓을 보게 되면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성에 있는 장로들 귀인들한테 편지를 써보냈어요. 나봇을 백성들한테 높이 앉히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비류 두 사람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라.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끔 돼 있어요. 근데 율법적으로 두세 사람의 증인, 그러니까 비류 두 사람을 시켜가지고 증인을 삼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증인이라 해서 다 진짜 증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짜고 들어서 얼마든지 남을 해할 수 있습니다. 나봇은 그렇게 이세벨이 음모로 인해 가지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배후에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는 뉴스가 나오기를 나봇이 왜 돌에 맞아 죽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으므로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나봇은 정말 죽일 놈이네. 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냐?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나봇도 그렇게 뉴스가 났을 거예요. 동네 성문에서 장로들 귀인들이 앉아가지고 말하기를 저 나봇 저놈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으므로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래가지고 온 성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부른 거예요. 너 지금 아합이 지금 나봇이 죽은 소식을 듣고 그 밭을 가질라 뺏을라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 그 길 어부에서 그를 만나라. 그래서 우리 17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이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얼마나 고약한 놈입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 밭을 뺏을라 지금 내려갔어. 그래서 저에게 말하라. 그죠? 19절에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지금 사람을 속이고 자기 수하들을 시켜가지고 나봇을 죽여가지고 여호와를 저주하고 왕을 저주해서 돌에 맞아 죽였다 할지라도 지금 엘리야가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죽이고 살인자, 빼앗은 강도, 세상에 용납 못할 죄를 아합 왕이 지은 거예요.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하른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하르리라 하셨다.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여가지고 개들이 그 피를 할아 먹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할아 먹을 것이다. 무서운 심판에 떨어지죠.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스스로 팔렸다. 누가 그런 게 아니고 그의 욕심, 그의 정욕, 그가 그것 때문에 스스로 팔려가지고 죄를 지었다. 그런 얘기, 나봇을 죽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에게 재앙이 떨어집니다.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써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아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려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다. 아합의 집의 모든 남자든 노인자나 매인자나 다 죽임을 당하고 여로보암의 집과 또 바하사의 집처럼 망할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와서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이제 이세벨에 대해서 왕후죠. 이스라엘 성 옆에서 나봇을 쳐 죽인 곳이겠죠. 거기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아합처럼 스스로 팔려 죄악의 종이 된 왕은 없었다. 그 원인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다라는 얘기. 참 어떤 선교사하고 만나서 식사하면서 재미있는 얘기 들었어요. 그분이 중국에 오랫동안 선교한 선교사님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좀 중국에 대해서 뭔가 좀 말씀해 주세요. 할 말이 없어요 했대. 그래도 뭔가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무도 믿지 말라. 중국 가서 아무도 믿지 말라. 믿을 놈이 있다 없다?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믿을 사람은 네가 대륙간 아내 외에는 없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기를 5년이 지나면 아내 말도 듣지 말라. 믿지 말라. 재미있는 얘기예요. 이 아합이 잘못된 것은 누구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이제 심판이 떨어졌더니 그나마 아합은 그래도 겸비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27절에 보면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면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하나님 말씀 재앙의 말씀을 딱 들었더니 정신이 바짝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겸비해집니다. 금식도 하고 그리고 회개도 하겠죠. 그리고 행보도 천천히 하고 베옷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악한 인간도 겸비해질 때에 참 봐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여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솔로몬 대는 안 하고 그 아들에 대해 하겠다라고 말씀했던 하나님. 아합같이 악한 왕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서 그 아들 대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합의 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나의 삶, 우리 가족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